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먼저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회당에서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당시 최고의 철학이 발달했었고 최고의 우상들이 즐비하였던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죄종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2차 전도여행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까지 와서 다시 배 타고 아덴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8절,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예, 이제 아테네로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신라, 디모데 그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아덴까지 인도해준 이제 베레아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신라와 디모데 나에게 보내주시오. 그 명령을 받고 떠나가고요. 이제 아덴에서 바울은 혼자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바울이 또 화가 났습니다. 17절 말씀에 회당에서 여러분들 바울의 관례 아시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죠?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그게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관례는 우리 앞자리에 앉는 관례가 되기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하지만 이젠 잠깐만요. 회당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장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서 장터에서는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아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서 좀 더 세게 나갑니다. 이제 회당 갖고는 안 되겠다. 장터에서는 어떻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더 마음을 강하게 이제 먹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뿐만이 아니라 장터에 가서도 이제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어떻게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매 주일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장터에서도 회당 지금의 교회로 따지자면요 장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사시는 부활에 참된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근데 여기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들 우리 그 옛날 우리 윤리 시간 때 경훈 쌤은 이제 유학을 가서 그 고등학교 윤리 이재영 집사님 우리 그 윤리 시간 때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시잖아요. 윤리 시간에 보면은 그 고대 철학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쾌락주의, 금욕주의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테네가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지금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변론도 잘하고 굉장히 논쟁을 잘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들 고대 아테네입니다. 고대 철학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철학이 있겠죠.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여러 가지 다양한 당시 최고의 학문이 발달했던 그곳에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세상 학문이 아니라 예수와 부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이론들이, 참으로 많은 어떤 논문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의 법칙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혹하지 않고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핵심, 예수와 부활. 세상이 말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학문들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격분했을까요?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격분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건 다 참겠지만 이건 못 참겠어 하는 그때는 바로 어떤 때입니까? 바로 그러한 분야가,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값어치를 가진 분야, 일들은 아닐까요? 나는 다 참을 수 있어, 다 괜찮아, 하지만 이건 안 돼, 난 이건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아니 뭐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양한 인권 운동,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동물 안 돼, 동물을 보호해야 돼. 어떤 분들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지구 온난화 막아야 돼.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인생의 중요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갖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훼손되거나 폄하되거나 무시당할 때 그들은 격분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바울은요 어떨 때 격분을 했죠?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는 격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격분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힐 때,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비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법안들이 통과가 될 때, TV나 뉴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듣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격분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타협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건들면 안 돼. 그런 여러분들이 격분할 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참지 않는 거거든요.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격분할 땐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네요. 우상들이 가득함을 보고 그는 격분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19절 말씀에 아레오바고, 좀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에 아테네에 그 돌로 된 작은 언덕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 언덕의 그 아레오바고 뜻이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상이 가득한 곳이죠. 그 언덕의 이름도 그 우상의 언덕,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당시의 귀족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아테네 귀족들의 의회, 평의회 그 지역의 이름 자체가 이제 회의 이름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어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21절 말씀에 아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21절 말씀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새로운 것, 신기한 것, 듣는 것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테네는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어떤 그 나라였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굉장히 혹한 것을 추구하는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다른 어떤 신기한 것, 신문물을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런 문화 문명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제 22절 말씀에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은 신을 섬겼답니다. 하지만은 그 신 이름도 없고요.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어떤 철학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증합니다. 철학, 신학, 철학, 신학. 세상에 많은 세상 학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학문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존재론적인, 인식론적인 탐구를 하고 학문을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탐구하다가 결국엔 다시 하나님께 도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두 가지 분류죠. 신은 없다, 신은 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여러분들 유실론적인 철학, 무실론적인 철학, 이제 그렇게 나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니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계속 갑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그 바울의 변론이기 때문에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없어. 그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죽음은 끝이야. 그 사람들도 죽을 때 되면 다 압니다. 어떻게 하지? 그들의 갈급함 다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증 철학자 꽁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아니요, 과학이 발달해도 그 사람들의 종교성, 영원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해하죠. 왜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발달하면
그 지적인 능력으로, 지적인 영역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 난 최고의 과학자야,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밝힐 거야, 밝혔어.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철학의 도시, 그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가까운 일본, 일본 요즘에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노벨상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경제 대국에다가 군사력도 강하고요. 세계에 참 많은 문명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인데도요, 그 나라는 미신의 국가입니다. 미신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가까운 일본을 봐도요,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의 종교성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성이 있거든요. 아니야, 없어. 우리 죄로 인해 갖고 타락했지만 희미하게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물들에게는 그러한 영원성이 없어요. 다시요. 종교를 갖고 있는 지구상의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린 영적인 존재거든요. 동물들이 모여갖고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뭐 내가 왕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 돌아다녀 보건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늘을 보고 하늘신, 달을 보고 달신, 해를 보고 해신, 그렇게 제사하며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모른다? 아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하늘 보고 하늘신, 해를 보고 해신, 바다를 보고 바다신, 그렇게 우리의 영원성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때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시요,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이요, 영혼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절대 과학 지식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런 영원성, 칼빈이 말한 종교의 씨앗. 그래서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해하십시오.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죽을 때 되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날 위해 기도해줘, 그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달립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아레오파고 언덕에 서서 이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그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시 여러분들 아테네는요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신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세계 문화유산 제1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제1호, 이게 바로 아테네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그리스의 여신들을 모시는 그 파르테논 신전을 의식하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중에 가장 센 신, 그 왕고신이 제우스죠. 그리고 제우스의 신전도 한 번만 더 돌려주시고요. 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렇게 일단은요 못 받고 갑니다. 되게 멋있는, 되게 거대한 선포죠. 너희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다 질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모신 신전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곳에 한정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선지하시고 편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로마 그리스 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달래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벌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우주주주 마치 애를 달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 자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고 기분 좋다, 내가 축복해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우린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서브하는 그런 존재죠. 다시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섬겨드릴게요, 제가 이 헌금 드릴게요, 제가 예배 드릴게요, 제가 찬양 불러드릴까요, 제가 헌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마치 어떤 우리의 축복의 대가로, 축복의 전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마땅한 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미리 예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달립니다. 속도 내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우리의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가 어디 살지, 다시 우리의 인생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잠깐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태어난 연도,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태어난 장소, 여러분들 뜻대로 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그래야죠.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여러분들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쉽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더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리고 어디서 살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한정하신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주권을 우리가 참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또 만들려고, 조작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고 간섭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나는 120세까지 살 거야. 그게 우리 뜻대로 되나요? 나는 건강하게 운동해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쿨하게 살 거야. 나는 지금 은퇴해갖고 미국으로 나중에 이민을 갈 거야. 여러분들은 그게 잘 되나요? 나는 또 이렇게 하고 나는 또 저렇게 하고 나는 지금 푸르지오에 살 거야. 나는 이번에 또 그때 그녀를 놓치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 땅값 오르는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 집 포기하지 말고 그냥 대출 받고 그냥 하나님은 뭡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러한 때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 아닌가요? 그리고 27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항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요나처럼, 그래,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 난 도망갈 거야. 다시스로 가야지. 그럼 거기 하나님 안 계실 거야. 바보 같은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거하는 곳,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 또한 너무 어렵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죠.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더 간절해요. 여러분 옛날에 소리엘 찬양 아시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가다가 요호 하다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 안 나죠? 우리 한 명 좀 옛날에 그 소리엘 그 찬양이 있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세요. 저는 제 머리카락 못 셉니다. 하나님 주님은 세세요. 그만큼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알길 더 원하세요. 더 말씀하길 원하시고요, 더 알아주길 바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려워 뭔지 모르겠어. 아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해도 괜찮겠죠? 어차피 주제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잘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그렇다면 이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거 맞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여기까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린 가끔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그 실론으로 좀 접근하고 중간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결론은 커밍 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신앙생활은요, 다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교양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예요. 아, 하나님은 없어. 아니요, 바보예요. 이해하십시오. 비용신이에요. 겉도 몰라요. 우리에게 영원성이 있는데. 아테네 최고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나님을 왜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의 거주를 한정하시는 분이다. 멋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은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사랑.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찬양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워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력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 시간 잠잠히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기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지의 경계를 한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악하고 교만한 착각을 버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기억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